시편 14편 4절 5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세상에 죄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탄형으로 외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놈들은 참 무지하구나. 네, 그런 뜻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지하냐? 그렇게 지독하게 무지하냐? 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백성을 떡 먹듯이 잡아먹어요. 사람을 얼마나 쉽게 먹냐 하면 떡 먹듯이.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 속담하고 비슷해요. 그쵸? 떡 먹듯이. 누워서 떡 먹기라 그러죠. 사실 누워서 떡 먹으면 위험하긴 한데 떡은 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사람도 잘 먹는 거잖아요. 쉬운 음식입니다. 먹기에는 쉽습니다. 씹기가. 삼키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씹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약탈하고 때리고 또 식인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 먹는 거 여러 번 나옵니다. 예, 나 여러 번 나와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어렵게 해야 되는 거거나 멈춰야 되거나 멈칫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과자 먹고 빵 먹고 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쉽게 부담 없이. 예.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미안한데 식인까지 가는 그 과정에 사람을 때리고 강도질하고 팔아넘기고 또 실제로 죽이고 사람 고기를 뜯어먹는 데까지. 현재 오늘날에도 사람 고기를 주문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사람 고기를 유통한다는 얘기죠? 진짜입니다. 국제적으로 소문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식인 고기가 유통됩니다 라고 소문난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냐? 안 불러요.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면서 야, 너 임마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옛날에는 조금 잘못을 저지를 때도 서로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해야지. 천벌을 받으러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했다고 요즘에는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권사님 어릴 때 들어본 적 있죠. 예. 요즘엔 그런 말도 없어요. 갈수록 더 악해지면서 사람 고기를 뜯어먹는 정도 엄청 원시부적이 아니고 요즘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 비쌉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감각이 없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운 줄이라도 알아야죠. 그죠? 이스라엘 아버지가 제일 이스라엘답다고 여긴 게 요셉이에요. 그죠? 아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 게 요셉인데 그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내 백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어쨌어요? 돈 한 20, 은화 한 20개 받은 다음에 좋다고 저희들은 태연하게 밥 먹었어요.
구덩이에 쳐놓고 밥 먹고 팔아버린 다음에 히히닥거리면서 야 밥이나 먹자고 밥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진짜 내 백성을 팔아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무지했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미가 3장에 잘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3장 전체 읽으면은 요 4절 말씀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이걸 비유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삶아먹은 엄마가 나와요. 그러면 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을 삶아먹는다는 것은 남을 뜯어먹을 것도 이제 끝났을 때 하는 짓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얼마나 정밀하게 묘사된 것이에요. 큰 살은 칼로 썰어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뼈에 붙은 살은 아깝다고, 뼈도 아깝다고 다져서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비유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 고기 주문해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 뭐 고리에 걸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냉동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통조림, 다지기를.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고기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한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나라에서 율법도 없고 예수 믿는 자도 극히 드물고 거기다가 사람 시신 혹은 죽여가지고 통조림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아무리 실종을 신고하고 별짓을 하고 뭐 수사라고 해봐야 평균 1년에 없어진 사람이 200명이 넘다고요. 200명이 넘다고. 요즘에 심심치 않게 상반신이 없네, 하반신이 없네, 뭐가 잘렸네 이런 시신들 나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간수 잘해야 됩니다. 장기 뺏으려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대개 어떻게 나오냐. 자기 간수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즉 술 먹고 인사불성도 있는 사람, 집을 나와가지고 부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사겠다 하는 사람 훨씬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안 줍니다. 또 줘도 못 봅니다.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랬어요. 왜 그러냐. 경건한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요. 지금 보세요. 도둑놈들 강도들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패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 잡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기들도 뭔 이익이 있어서 그러겠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문하며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러면서 여호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하나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부르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먼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예수쟁이 하나 있으면 뭐 하나님이 뭐 이 사람 때문에 보호해 주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너가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구나. 죄로 세워진 집이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아까는 하나님 부르지 않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죄 중에 부른다는 건 두렵고 회개하려는 건데 안 부른다는 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무섭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든다고요.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식들을 다 잡아가버리고 자기들 목에 칼이 들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큰 두려움이 이 악인들을 둘러싸 두려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마치 큰 찢어지지 않는 공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두려움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시편 27편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살을 먹으려 왔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다 그랬죠. 이게 일부 비유지만 일부 사실이라고요. 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됐다 할 때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곡식 사오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실족하게 됐어요. 그죠? 시몬이 애굽에 종살이라게 생긴 거예요. 스파이로 몰려갖고 우리 전부 다 모가지가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돈을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 새끼들 전부 다 간첩들이지. 10명을 다 잡아넣어 버렸어요. 증표 뭐라 그러냐 너희가. 한 아비의 아들이라고 12아들이었다고? 한 놈 어디 갔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말이 쭈삣쭈삣해요. 못 믿겠어. 너가 막내 데리고 와봐. 안 그러면 너가 다 죽을 줄 알아. 와. 근데 뭐 데리러 가고 안 돌아오면 그만 아닌가요? 근데 당시 애굽의 국력이면 맘만 먹으면 쫓아서 잡아올 수 있어요. 가나안 다 훑어가지고 잡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나라도 없는데 거기는 부족인데 여기는 제국이고 일주일이면 가는데 말 타고 가면 한 이틀이면 가요. 군사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리는 놈들 어딨냐. 잡으면 그만이에요. 거짓말도 못해요. 제가 아버지 이름까지 다 말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망을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 일대가 다 기근인데 진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식인종들한테 잡혀먹기 딱 좋은 상황인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때 나온 말이 뭐였다고? 아이고 옛날에 요셉이 울고불고 할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동생을 파면서 태연하게 떡 먹던 놈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떨게 됐어요. 밥상을 차려줘도 떨어요. 두 번째 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나이 순으로 이렇게 태어난지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죠. 말지한테는 5배 먹을 걸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맛은 있는데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웃고 해주니까 이제 긴장 풀었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또 은잔을 도둑질해가 이놈들 역시 너희 놈들은 도둑놈 새끼들이구나. 진짜 발발발발 떨면서 했어요. 그리고 살려보려고 유다가 그때 나섰죠.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요게 회개입니다. 요까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훗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요셉이 제 얼굴을 보여주죠. 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려 비춰주사. 요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 제물 중에 최고 제물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불살라면 그보다 더 큰 충성과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보다 큰 사랑이 없듯이 내가 내 신을 위하여 내 새끼를 바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 마귀는요 알아요. 왜곡돼야 알지만 뼈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에 구원의 뼈대를 한다고요.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걸 악한 쪽으로 써먹어요. 같은 시나리오를 배역을 바꾸고 저질스럽게 3,6급으로 바꿔서 히히닥거리게 사람의 쾌감, 사단의 쾌락을 위해서 써먹어요.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 적 없대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중보자가 와서 뭐 죽고 대신 죽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하고 그거를 바꾼다고요. 저질로. 그래서 사람들을 골자에서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것이다.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보세요. 오늘따라 이 사람 잡아먹는 이야기 찾아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잘 안 보려고 하고 보고 그냥 비유로 쉽게 넘어가서 그러지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면 어떠냐, 이게 옹기장이 비유 때 나온 거거든요. 옹기를 만들고 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잘못 만들어진 옹기처럼 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빚는다는 거죠. 왜 다시 깨버리냐, 이런 짓을 하니까.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죽인대요. 이때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섭다. 내가 두려워할 분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려고 본인이 물러간 게 아니라 악인을 없애버리는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에 떠나서 하나님과 빠빠이 이제 우리는 진짜 재미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 우리를 쳐 없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는 함께 하기 싫어서 우리를 없애버린다는 거. 없애려고 떠났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깨닫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저 바벨론에 끌려간 놈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서 죽어가면서 바벨론을 쳐다보는, 차라리 저놈들이 나았던 것이구나. 자기들이 두렵게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비교해볼까요? 요셉이 더 두려웠을까요? 형들이 더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래도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잘못되면 죽는 거지만 형제들은요, 멸문지화입니다. 한 집안을 다 없어요. 자기들 자식도 있지, 자기들 부인도 있지, 아버지까지. 진짜 아버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계신 거예요. 요셉 집에 계시더라고, 하나님. 그죠? 야, 다니엘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사자가 뜯어먹는 거 보자. 뼈를 어두둑 깨먹는 거 한번 보자. 구멍수 이런데 뭐야 이거? 왜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은 그날 밤에 낌새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재미진 거 구경하러 싹 모였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왜 사자들이 조용하지? 이거 사람 하나 던져주면 몇 마리가 먹을 건데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비춰왔거나 뭐 이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랬을 거예요. 그 뒷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깊거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말도 안 되는 부름이죠. 사자고로 사람을 던져놓고 그걸 불러 대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부르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가 보세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 큰 고양이들을 잠잠하게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엘을 끄져 올렸어요. 얼마나 그 순간 벌써 이쪽 놈들은 얼어붙었을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지 혼자 떨어졌나요? 저기들 식구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진짜 사자들이 진수성찬을 받았죠 그날. 예? 맨날 며칠을 놓고 뜯어먹을 정도로.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두려움을 재는 자가 있다 하면 그 두려움의 길을 어떻게 잴 거예요?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도 그걸 어떻게 달아볼 겁니까? 예레미야 20장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싸운 거짓 선지자가 몇 놈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바술이라는 놈이 있어요. 바수어져 버리는 바술. 얘가 뭐 하는 놈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에요. 대단하죠. 제사장 중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고 제사장 중에 바술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다 예레미야를 대지했거든요. 하나냐는 잘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요. 이게 나오지도 않는데 유다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11년에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어요. 근데 4년 차에 아직 7년 남았죠.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멍에를 갖고 와서 너 이 멍에 메고 끌려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는 말이 이미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예, 이미 끌려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미 에스겔 다니엘은 끌려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11년 차 됐을 땐가 11년이 딱 되었을 땐지 만인 11년인지 하여튼 11년에 망했는데 4년 됐을 때 예레미야가 당신들 싹 끌려와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멍에를 맬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 하나냐가 왕 기분 좋게 하려고, 백성들 기분 좋게 하려고 다니엘에서 멍에를 뺏어가지고 깨버렸어요. 나무니까. 그런 다음에 야 이 새끼야 7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 2년 있다가 다 돌아오는데 2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레미야 이놈 새끼 들 필요 없어요. 2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얼마나 사는데 2년만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겠죠. 근데 잘 보세요. 2년이면 어느 때냐? 자, 11년에 망한다 그랬죠. 근데 요 싸움이 4년째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 2년이란 말이 망하고 2년 있다 돌아온다가 얘기가 아니고 4년 차 때 2년이니까 앞에 미리 끌려간 사람들, 나라는 망할 일도 없고 11년에 망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4년 차 때 얘기했으니까 시드기야 왕 6년 차 되면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전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망한 일은 없고. 허허 참. 진짜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예레미야는 망하고, 그죠? 그리고 앞에 끌려간 것까지 해서 70년 되면 돌아온다는 얘기고, 하나냐 말은 망할 일도 없고 이미 끌려간 사람도 앞으로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이렇게 지독한 놈들 있죠. 하나님 뭐라 했냐? 저 새끼 좀 오늘 죽는다, 올해 죽는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야, 너 하나님 너 그렇게 시킨 적 없단디. 너 그런 거짓말로 백성들 여기서 회개할 기회까지 뺏어 지옥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너 올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올해 죽는다.
근데 얼마나 빨리 죽었냐? 요 일이 4년 5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다 달력으로 5월, 7월에 죽으니라. 2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뭐 2달 만에 죽었다는 것은 그 2달 동안도 시름시름 병을 앓았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억지로 두려움을 없애려다가 지 목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받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면서 백성들 기분 좋게 해놓고 자기는 바들바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만 있냐?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굉장히 높죠. 바스올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야,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때렸어요.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칼 채워준다 그러죠. 고랑을 목에다 채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생을 했어요. 제사장이 뒤지에 때린 다음에 목에다 칼을 채워서 쇠고랑을 묶어가지고 가둬놨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바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단다. 너 이름을 바술이라 안 하고 지금부터 마골 미사빕이라고 한단다.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너 이런 일 없다고 나 때렸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이제 성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너와 네 집에 사는 사람이 포로로 옮겨질 거고 너와 네 새끼들 싹 잡아갈 거고 너도 바벨론에서 죽으리라.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나중에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가 친척 중에 대부분은 죽이고 몇 사람 냄비갖고 끌어가는데 쇠고랑 차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그때 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근데 이런 예언을 하기에 예레미야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쇠고랑 차 있잖아요. 그런데도 용기 있게 이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겠죠. 그러면서도 쇠고랑 찬 중에 한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길 어디 거냐? 골수에 사무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요? 지금 목에 칼이 차진 상태인데도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막 열정, 이게 열정인 거예요. 계속 불을 타게 하시니 제가 그 화기를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뿜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불을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랬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악인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보는 거예요.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굳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다 보는 듯. 왜요? 본인이 사자굴 갔다 와봤잖아요. 어찌 생겼는지 몇 마리 있는지 알아요. 그 중에 풀어놓으면 제일 사람 잘 뜯어먹게 생길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도 다 보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벌어지를 알아요. 여호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시편 22편, 27편, 31절에 요게 이제 시편 22편은 굉장히 예언적인 시인데 특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득한 시죠. 그러면 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를 언제 깨닫냐? 우리 4절 5절만 해도 알 수 있고 아까 요셉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아는 거면 의인의 세대, 남은 그 동시대의 의인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 주님 오시기 직전. 그래서 주님이 그 남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의 요 말씀이 가장 강하고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22편 27편에서 끝절 31절까지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전하세수 10집에 그 하스데반 성교사의 멘트로 나오는데, 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따라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요게 그겁니다. 믿음의 후손, 그 세대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의인의 세대가 남고요, 1000년 동안 그 의인의 세대가 계속 태어납니다. 사람의 목숨, 생명이 저 나무의 수명과 같은 그때의 그 후손의 세대에 전해지고 그 세대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믿음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다윗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라. 곧 자기가 예표로 메시아의 시대를 살았으면서 메시아에 관한 그의 예언을 들어보라 하였으니 어디까지 예언했냐? 음부에 버리지 않으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했다. 그렇으니 자기는 썩어 없어졌어도 의인의 세대를 계시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냐? 뭐라?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그의 무덤에 가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신을.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누구를 닥달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 닥달해야죠.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한두 해 있었나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랫동안. 예. 바울이 잡힐 때도 제자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잡아 족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도 못했고 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두렵게 한 자는 내가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 곧 의인의 세대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중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여, 이전의 의인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의 의인과도 함께 하시고 훗날의 의인과도 그 세대 중에 거하사 악인을 두렵게 하시는 여호와여, 그러니 목에 칼을 차고도 예레미야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 그렇게 한다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속에 불이 붙어 나를 살릴 것이라. 나는 이 타오르는 불로서 입을 열어 불같은 말씀을 외치리니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미로다.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남아있는 마지막 의인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외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